이 시간엔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경건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의 범위는 민수기 8장에서 10장까지고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영락교회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표어를 정하고 1년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표어를 보시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걷고 작년에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올해는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되니까 날마다 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으셔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9장 22, 23절의 이 말씀은 저희들이 23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어로 정해서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진단했던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아주 잘 표현하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의 저마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욕망과 성과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열망들이, 갈망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시대의 질병을 얻어서 다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저자가 25년 올해 또다시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태로움을 표현하면서 출간했던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13년 전에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그 시대가 성과와 피로의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불안한 시대다. 모두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통찰 있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사건과 사고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압박감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상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또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개인에게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그 불안감이 여러 가지 갈등과 위험의 요소들로 표출되어 가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잘 앞날을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오히려 저희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불안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매일 접하게 되는 뉴스나 매스컴만 봐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마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라볼 때 야, 너무나 불안하다. 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우리가 이 앞날을 생각해도 참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불안 사회 속에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야말로 참 불안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도 이렇게 불안할 때가 많은데 매일 이동하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느 곳에 머물고 정착해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깊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광야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 몇 개월이든지 계속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서 길을 떠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나면 그게 며칠이든지 몇 시간이든지 이들은 다시 짐을 싸서 행진해야 했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야말로 참 부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방식 저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인생이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고민도 많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날마다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불안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순한 삶의 모습이 오히려 참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제 이동해야 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계획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구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나도 머물면 되는 것이고, 구름이 걷히고 구름이 진행하게 되면 나도 그것을 따라서 행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오늘처럼 복잡하고 분주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고 바쁜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든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불안이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 불안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계획을 세워서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계획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고, 그 단순함 가운데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지, 어떻게 진행하실지, 무슨 계획이 펼쳐질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단순해지기보다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사업을 경영할 때, 신앙과 생활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많은 계획을 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기보다는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삶이 복잡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코스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계획보다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험한 사막 여행을 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거나 불안해지게 되면 이정표나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침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지형이 바람이 불면 언제 그 지형이 변화돼서 이정표가 달라질지 모르고 지도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계획, 이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플랜을 늘 마음에 두고 어떤 길을 계획을 짜고 걸어가야 될지를 늘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계획이 아니라 나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인도하심을 나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계획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내 한 걸음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가장 좋은 계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긴 인생의 계획, 내 긴 신앙의 계획, 그것을 세우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 내딛는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완벽한 계획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러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불안도 있으실 거고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걱정과 염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떠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구름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였던 것처럼 오늘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임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씩 따라가므로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자로 내딛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 발자취를 잘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불안 사회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하고 정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2025년 재직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